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오늘은 영의 눈을 밝히사 말씀에 감춘 참 진리를 깨닫도록 알게 하시옵소서. 찬송 말씀과 같이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오늘 주님 앞에 정말 나와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 영의 눈을 밝히시고 우리 마음에 또한 지각을 열으셔서 주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간의 지적인 생각으로는 이 말씀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간절하게 해주셔서 주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나 우리 주님, 내 이름으로 둘 셋이 모이는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저희들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세상에서 또 잘못된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씻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에 합당한 자로 주님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제 입술과 제 마음을 하나님께서 할례시켜 주셔서 주님 성령의 불길로 오늘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 합당한 말씀을 주시고 주님 이 시대에 저희들이 정정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그 길을 주님 밝히 볼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저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동일한 기름 부음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도 함께 주셔서 그 기름 부음이 더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주님 정말 주님 앞에 기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가운데서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나올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마음, 한 생각, 한 뜻으로 주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띠로 묶어주시고 그래야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모든 시간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주님 큰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주님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강함을 주시고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주님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그러면 3장 6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6절 운전서 3장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오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가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네, 여기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심었고 물을 줬고 그 다음에 자라게 하셨다. 오늘 하나님의 자라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은다 하는 건 뭘 심었겠습니까? 씨를 심었겠죠. 씨를 심었는데 그 다음에 씨에서 싹이 나게 하려면은 그 씨를 심고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물을 줘서 물을 주면은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즉 씨 안에서 생명이 있다면은 그 다음에 그 씨가 씨 껍데기가 썩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씨 안에 있는 생명이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물을 줘야 되는 거죠. 물을 주면은 이제 자라는 겁니다. 자라서 나중에 이제 열매를 맺고 꽃을 맺고 아름다운 형상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심는다. 그 다음에 자라게 한다. 그렇죠? 심고 나서 물을 주기 지금 자라려면은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뭐냐면은 물입니다. 물. 물을 줘야만이 자라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자 여기 자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게 잘 보입니까? 자 가까이 다가 보이죠? 뭐가 있어요? 싹이 났어요. 답을 얘기해 버리면 그러면은 뭔가 자 어쨌든 씨를 통해 지금 밑에서 구멍 보이시는지 밑에서 나온 구멍입니다. 이게 올라온 구멍인데 씨를 심었어요. 이게 지금 뭔가 하는 여기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 텐데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은 근데 이걸 제가 가지고 나가가지고 밖에 나가서 이거 뭐예요? 물어보면은 싹이 났는데 뭘까? 다들 그럴 거예요. 그쵸? 이게 무슨 씨를 심은 건지는 씨 심은 사람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씨를 심은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뭔가 하고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씨를 심었나 하는 거는 기다렸다가 뭐예요? 나중에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열매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든 자들이 알려면은. 근데 저는 알아요. 여기 가운데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이 동영상 지금 스카이프를 통해서도 아시는 분이 있어요. 씨를 준 분이 있으니까. 이게 여주라고 하는 씨가 밑에서 올라와서 지금 떡잎이 2개 생겨서 올라왔죠. 조금 이제 잎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씨를 심어서 그리고 그 씨가 얼마나 딱딱한 줄 몰라요. 이게 또 돌처럼 이렇게 딱딱해요. 씨가. 근데 그 씨가 썩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나와서 이렇게 아름답게. 벌써 아름답잖아요. 그쵸? 이게 생명입니다, 이게. 이게 생명이 밖으로 나온 거죠. 생명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맞습니까? 생명이 표명한 거예요.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제가 이걸 발견을 할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심었으니까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다음날 같이 기다리고 다음날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지금 2주 넘었죠. 한 달 다 돼가서 그래요. 한 달 됐답니다. 오래돼가 제가 기억이 안 나. 너무 오래돼가지고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도 안 남았어. 나머지는 제가 10개 정도 그쵸? 우리 7개 심었으니까 7개 정도 심었다는데 7개 정도 심었는데 하나 발견했어요. 지금 나머지는 아직도 잠자고 계십니다. 잠자고 계셔. 아직도 이렇게 안 올라온 거예요. 안 올라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씨를 심었다고 하는 거예요. 씨를 심어서 오늘도 누군가 심은 거죠. 그 다음에 열심히 물을 준 거예요. 저도 열심히 물을 줬어요. 이거 계속. 왜냐하면 씨를 심어놨으니까 관심이 거기 가 있잖아. 나가면은 제 관심은 거기 가 있어요. 이게 이 사람들 다른 분들도 뭘 자꾸 쳐다보나 근데 맨땅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야 계속.
그 옆에 사람 좀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근데 나갈 때마다 맨 땅에 물을 주고, 사람들은 볼 때는 꽃도 없고,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흙이야. 흙에다가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하지? 흙에. 근데 저는 아니거든. 밑에 뭔가 있는 거예요. 올라와야 돼. 계속 물을 줘야 되는 거야. 심은 자가 심었잖아요. 여기는 누구는 심었고 누구는 이제 물을 준다고 했는데 제가 심고 제가 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서희자매와 같이 그랬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맨 땅에다 계속 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죠. 옆에서 볼 때는. 그래도 왜? 기대가 있는 거예요. 심었으니까 씨를. 그럼 딱딱한 씨를 심었는데 반드시 올라올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올라오게 해서. 네. 왜? 씨를 심어놨기 때문에. 네. 그 안에 생명이 반드시. 메시지에서 뭐라고 하냐? 아무리 많은 씨를 심어도 씨 안에 수정된 생명체가 있어야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생명체가 있어야 올라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씨를 심은 자는 그 다음에 반드시 뭐예요? 물을 줘야 될 것이고 그 씨를 심었다고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히고 여주가 열매 맺힐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심었으니까 그 다음 단계는 반드시 물을 줘야 되는 단계. 그렇죠? 물을 열심히 줘야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 물 주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갑자기 나중에 이게 물이 뭔지 씨가 뭔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빨간 물로 제가 적을게요. 중요한 거니까. 씨, 그 다음에 물,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겁니다. 씨를 심었으면은 물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씨가 뭔가, 물이 뭔가. 그리고 이 각자 이 꽃의 종류마다 이 물 주는 시기도 다르고 다 다른 거예요. 계속 물 주면은, 내 나름대로 이놈이, 그래서 물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계속 물 주면 어떤 놈은 썩어서 그냥 여기서 죽는 거예요. 아니, 나는 물을 자꾸 줬는데. 얘는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에게 따라서 다 이렇게 다른 거예요. 달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꽃을 사는데 거기서 하원에 있는 주인한테 물었어요. 그날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다음에 꼭 가서 물어봐야 돼. 이 씨를 심는다든지 꽃 화분을 심어놨는데 꽃을 심어놨는데 식물을 심었는데 이게 계속 생명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유지가 되려면은 뭔가 물을 알맞게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꽃들이 종류가 있는데 그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재밌죠? 그렇죠? 꽃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식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이름도 희한한 이름들이요. 요즘 보니까. 근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물을 어떻게 줘야 됩니까? 했더니 명답을 제가 얻었어요. 물을 주는 방법은 보통 요거는 이틀에 한 번씩 주고요. 요걸 매일 줘야 되고요. 요건 조금 이따 또 주고요. 이제 그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텐데. 그분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이 화분에다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딱 대어보고, 마를 때 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르면. 목말라 할 때 주라. 이제 그 얘기죠. 목마를 때 주라. 마를 때 물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요즘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보고,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넣어보고, 그때 물을 주는 거예요. 마를 때. 배고프고, 목말라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를 때 물을 주는 거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각각 이 식물들을, 이 사람은 계속해서 돌봐주고 이렇게 나머지 그런 식물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정말 때때마다 해서 물을 준 거 아니에요? 물을 줘서 자라게 하시는 거라고요. 저게. 그러니까, 각자가 우리 하나님께서 알맞는 그 메시지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충분한 물이 있어야만이 자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답을 적어 드릴게요. 자, 씨는 누가복음 8장 11절. 거기 보면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씨를 보면은 이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심는 이 씨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냥 이거는 식물의 씨, 뭐 이거 여주 씨, 무슨 씨, 뭐 오이 씨, 무슨 씨 이렇게 하죠. 호박 씨 하지만 그게 뭐예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뿌리면은, 그렇죠? 하나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면 이렇게 됐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떨어지면 누가복음 8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봐서 봅시다. 예, 누가복음 8장. 8장 11절.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큰 아웃라인이 거기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뭐 씨를 가지고 뭐 땅에 심고 뭐 하는 얘기 뭐 하냐 그렇게 하는데 큰 제목은 대제목은 여기 누가복음 8장 10절에 있어요.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은 씨를 심고 싹이 나고 나와서 탁 성장해서 꽃이 피고 이런 열매가 맺고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비밀이에요. 씨가 올라오고 씨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왕국의 신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냥 우리 실생활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우리 주님이 쉽게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씨는, 뭐라고 해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쵸? 하나님의 말씀이다. 8장 11절. 누가복음 8장 11절에. 그래서 그 씨를 어디다 뿌리냐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제 아는 얘기들이죠? 아는 얘기들인데 제가 핵심만 찍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뭐, 구체적인 뭐 여러 가지는 말해진 말씀은 원씨다 하는 최초의 시다 하는 메시지 책자에도 지금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계속 읽어야 될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어디에 떨어지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떨어지더라도 즉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처음에 굉장히 기쁨으로 받는다. 근데 아까 지금 오늘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물을 주는데, 물을 계속 이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렇죠? 물 부족하면 어떻게 되죠? 오늘 아침에 제가 가서 어제 줘야 되는데, 이틀 한번 주라고 그랬는데, 이게 되보니까 조금 촉촉해. 나와서 아침에 가보니까, 이게 안 가져 올라왔는데, 잎이 전부 다, 여러분들 안 보여드렸네요. 이 주인이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시들어 버렸어요. 팍 시들어 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면은 시들어서 나중에 쓰러집니다. 그 얘기를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냐면 앞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장 6절 보면은 여러분 여기 나중에 여러분 다 보십시오. 읽어보시면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 들으는 바위 위에 떨어지는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함으로 곧 시들어 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들었다. 그럼 그 무슨 뜻이냐? 수분이 부족해서 시들었다는 것은 뭐냐? 13절에 답이 있습니다. 13절 보면 바위 위에 있는 것들은 들을 때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나 뿌리가 없어. 바위 위에 떨어진 뿌리가 없죠. 잠시 있다가 물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의 때에 떨어져 나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시험의 때에 그러니까 이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딱 씨가 땅에 떨어지면은 이 말씀 너무나 좋아요. 그때는 좋은데 시작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첫 출발은 굉장히 잘했어요. 출발은 굉장히 잘했는데 씨가 땅에 떨어질 때 출발은 잘했는데 이제 물을 캐서 계속 물을 빨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물을 통해서 계속 이게 물을 마셔야 성장을 하거든요. 성장을 하는데 이게 물이 없어요.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러면 물이 없어지면은 계속 시들어지는 거예요. 시들어져서 옆에서 바람이 불고 시험의 때 이렇게 나지. 시험이 오면은 일단은 믿었잖아요. 이 사람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는 자예요. 길가에 떨어진 자는 이거는 안 믿은 자예요. 아니, 믿지를 못한 거예요. 이거는. 왜? 마귀가 와서 그 씨를 가지고 갔다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 두 번째 단계 이 자는 일단은 믿음은 통과했어요. 믿었어요. 말씀의 씨가 들어올 때 받아들였다고요. 기쁨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데, 그 다음에는 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이게 올라왔다고요. 이렇게. 그럼 올라오면은 이걸 물을 공급을 해서 자꾸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물을 안 주면은 자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자라는 거예요. 예. 심는 거와, 이 씨를 심는 것과, 그쵸? 그 다음에 자라는 것, 이 사이는 뭐예요? 뭐가 있습니까? 물 주는 게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나는 심었고, 그죠? 그쵸? 아버지는 물을 주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러니까, 심었으면은, 하나님 반드시 자라게 하시는가요? 자라게 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 그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 물이 있어야 돼. 물이 없으면은 못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몇십 년 동안 갔다가 확 씨를 집어넣나요?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씨를 갖다가 집어넣나? 땅에다가. 그러면은, 그게, 씨를 넣었다고 해서, 뭐 하나님 잘하게 하시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씨가 있어도 자라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예요? 물이에요, 물. 그래서 저도 지금 열심히 매일 지금 이쪽 저쪽 물 주고 있습니다. 물 계속 물 주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삶에서. 우리 몸에 여러분, 몇 프로입니까? 거의 70%를 넘어간다 그러죠? 거의 70%. 우리 몸이 수분이에요. 물로 형성되어 있어요. 우리도 나무잖아. 맞습니까? 우리도 나무예요. 나무. 물로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지금 씨를 심어놓고, 그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싹이 나는데 믿었어요.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은, 그다음부터는 뭐냐면, 벌레들이 와. 그렇잖아요? 바람이 불어. 그러면은, 이제부터 뭐예요? 농부는 열심히, 이제 농약 주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 상황에서 물을 주셔서 성장시키는 겁니다. 기본이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시들어서 그 다음에 뭐예요? 떨어져 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떨어져 나간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물이다. 이 물이 충분하게 공급되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물은 뭘까요? 물. 물은 성령이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물이 내려와서 마음에 하나님이 심은 이 씨를 씨에게 물을 줘서 그리고 왜 물을 줍니까? 목적이 뭐죠? 물 주는 목적이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게 하려고. 이게 지금 씨가 얼마나 딱딱한지 몰라요, 여러분. 맞아요. 씨 전부 딱딱해요.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생명. 이 안에 있는 이 생명을 밖에 드러내려면은, 이게 뭐예요? 씨 생명 나와요, 여러분? 안 나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 씨 껍데기를 확 잘라줘가지고 나올 수 있어요. 생명이 나와요. 안 나와요. 방법은 뭐냐면은, 반드시 좋은 땅에 해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주면은, 안에 있는 씨 안에 있는 생명이 때가 돼야 되죠. 그쵸?
그러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가장 큰 방법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올라오지 않으니 들여다보고 막 파보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반드시 자라게 하실 텐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물을 주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물을 주는 일. 그럼 오늘은 그러면은 어떻게 물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걸 지금 우리는 오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받아요. 말씀을 받아. 일요일 날에도 우리가 말씀을 먹고. 그쵸? 예,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가 계속 떨어져요. 요즘 계속해서 말씀의 씨가 지금 있어요. 우리 안에 있고 또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경 읽고 이 하나님 말씀이 씨잖아요. 지금 우리 마음을 받아들이면 이게 지금 자라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자라나서 그 다음에 성장하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있는 게 물이다. 물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시는데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이 이 씨와 함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이 씨는 자라나지를 못한다. 그럼 우리 마음이 돌밭이 되는 거예요. 돌밭. 계속해서 돌밭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시험이 올 때마다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어두워져서 계속해서 자라지를 못하는, 즉 결국은 뭐냐면 풀만 무성한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풀이 많아지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반드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후서 3장 여러분 나중에 입지 봐서 보면 3장 6절 보면은 자구라 그랬는데 letter, 이렇게 L-E-T-T-E-R 글자입니다. 글자는 죽이는 거고 영은 뭐라고 해놨습니까? 영은 생명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이 생명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생명, 요 씨 안에 생명은 어디에 있냐면은 여러분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씨 안에 생명이 있어요. 씨 안에. 자, 그러면 이 씨는 자 하나의 씨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씨인데 이 씨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자,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요. 맞습니까? 그대로 있으면은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께서 함께 했습니까? 물을 줬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생명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들 안에 생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씨 안에 모든 생명은 씨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도 씨예요. 맞아요? 우리도 남자의 씨로부터 온 거예요. 내 의지에 따라서 오지 않았죠. 맞습니까? 내가 이 세상 오고 싶어서 왔나요? 아니야. 여기 온 것도 전부 하나님께서 주인이 씨를 뿌려서 온 거예요. 주인이지만 씨가 지 맘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 목포에 있던 데서 지금 여기 와서 이러고 있는 거거든. 얘가 올라왔어요? 얘가 올라왔나? 아니거든요. 주인이 싸고 싸서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와서 생명을 이렇게 냈어요. 그쵸? 얘는 그야말로 주인의 손에서 움직인 거예요. 다 주인이 해서. 얘가 한 거 뭐 있나요? 만지지 말라 그러니까. 얘가 한 게 뭐 있나요? 얘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한 게,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인이 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물을 줬어. 그쵸? 썩은 것도 그러고, 참, 뭐, 하나님이 다 해서, 주인이 해서 와가지고 물을 줘서 올라온 거. 물론, 자기가 안에서 지금 물을 빨아들인 것이, 물을 빨아들인 거 있죠. 그러나, 중요한 부분은 전부 뭐예요? 주인의 손에서 움직인 거예요. 주인의 손에서. 모든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주인이 모든 것을 해줘야만이 얘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얘 스스로 물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는 거예요. 줘야 마셔. 줘야. 예. 주어져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은 주인의 역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우리 스스로는 못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은 시 스스로 못 살아가. 해줘야 사는 거죠. 맞습니까? 태양도 비춰줘야 얘가 때가 돼서 올라오는 거고, 물도 주어져야 얘가 마실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씨도 심겨져야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 이 모든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라고요.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씨가 이 땅에 왔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만 할 수 있다. 맞습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보여주시는 것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예. 물론 슬프면 눈물을 흘리고 또 배고프면 더 쉬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상황들이라고요. 이 씨가 하나의 씨가 땅에 와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생명을 드러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신격이 충만합니다. 돼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함, 하나님 모든 생명체를 드러내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잖아요. 이분의 이 생명에 의해서 다시 엄청난 씨들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의 씨지만 우리는 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씨들이다. 우리는 씨들이다. 씨들. 이 씨들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을 드러낸 것과 같이 우리 이 씨들도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많이 우리도 생명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올바른 사람으로 온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 올 때부터 뭘로 왔습니까? 죄인이라고 하는 딱지를 붙여서 왔거든. 그렇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 엄청나게 많이 아는 과학자들이면 뭐 지적으로 어마어마한 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박사들이 많이 있고 아무리 많은 지식들이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보면은 뭐예요? 죄인이에요. 죄인. 죄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밖에 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다고요. 딱딱한 이 껍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날 때는 이 씨가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올 때는 이게 딱딱한 껍질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라고요.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여기 지금 뭐예요? 이 껍데기에 죽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야 뭐예요? 안에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생명. 안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생명이 나오려면은 이건 반드시 우리도 뭐예요? 땅에 떨어져서 이 껍데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자는 여기 안에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 엄청난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자는 뭐예요? 이 자는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났습니다. 거짓말쟁이. 거짓말쟁이다. 엄청난 세상에 많은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박사의 그런 뭐 PhD부터 해서 DDD까지 ABCD부터 해서 G까지 다 가지고 다 갖다 붙여놨다 하더라도 유명한 대학에 엄청난 걸 다 갖다 붙여놔도 A부터 G까지 다 갖다 붙여놔도 이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이 땅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거짓말쟁이에요. 거짓말쟁이. 왜 그런가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왜 거짓말쟁이냐면은 로마서 3장 4절 보면은 하나님만이 진리를 참 진리를 말하는 분이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은 모두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은 모두 거짓말쟁이. 그러니까 여기 이 세상에 태어나면
모든 사람들은 뭘로 태어나요? 거짓말쟁이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씨 안에 생명이 나와서 생명이 탁탁 터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으로부터 나오면 그때는 뭐예요? 이 거짓말쟁이에서 뭐예요? 진리를 얘기하는 진리를 말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때 신분이.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그 이전까지는 내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오면 왜? 이것만이 진짜 진리니까. 나머지는 뭐예요?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 보실 때에 무슨 뜻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진리를 얘기하는 참을 얘기하는 사람을 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게 진리. 다시 태어나지 아니한다는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말쟁이, 죄인이에요. 죄인.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너무나 깨끗하고 착한 일하고 뭐 아무리 깨끗한 걸 다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쟁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즉 말씀의 씨를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볼 수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으려면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만이 이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의 씨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하나의 씨를 보려면은 씨 안에 생명을 보려면 여러분 씨 껍데기 지금 보는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육체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뭘 지금 볼 수 있어요? 생명인 거예요. 이 생명은 안 보여.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볼 수가 없는 단계예요. 과학적으로 그게 지금 여기 접근하려고 그러는데 못 가요. 복사는 하지. 복제는 만들어서 복사는 할 수 있더라도 이걸 만들어내지도 못하고 접근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과학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나 이거 못 만들어내잖아요. 생명 건들지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보려면은 다시 태어나야만이 말씀을 볼 수 있고 말씀을 보는 자 안에 이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뭘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일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넣어서 여기서 물을 받아서 여기서 지금 이제 열매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가 나오는데 이 열매는 절대로 이제 만들어낸 열매가 있고 요 안에서 나오는 열매가 있어요. 만들어내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요 씨 안에 하나님 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물만 주면은 안에 있는 씨를 통해서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열매는 내는 거다. 무슨 뜻이 아시겠죠? 열매는 각각 종류대로 열매를 하나님은 내라 그런 거예요.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제는 자기 자신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담배 끊고 내가 술 안 마시고 내가 착한 일 하고 자기가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럼 자기 한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행위가 중요한 거고 내가 열매를 나타내서 지금 뭐예요? 이 단계에서는 성령이 맛을 못 본 자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맛을 못 본, 이 단물이죠. 단물 맛을 못 본 자들은 전부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produce 이렇게 해놨습니다. 메시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producing 이렇게 해놨어. 이거 하고 이거는 bearing인데 요게 지금 뭐냐면 요거는 만들어내는 거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가지고 B-E-A-R 예, B-A-자 빠졌습니다. 예, 요거는 드러내는 거고 요거는 bring forth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이건 드러내는 거. 이거는 드러내는 거. 안에 있는 걸 성령을 통해서 나오게 하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씨를 자기가 넣어놓고는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이거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이거는. 예. 이자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시험이 때가 오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자기 신앙이고, 자기 생각 신앙이고, 자기가 만들어낸 거예요. 예. 말씀의 씨가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그럼 성령의 기름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오는데 이 말씀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 안에서 이 생명을 트게 해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한 배고프고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채워주신다 해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찾고 구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해놨습니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성령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물은 목을 말라야, 나무들이 목이 말라서 그러면은 뭐예요? 주인이 물을 줍니다. 맞아요? 그럼 자기가 그 안에서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서, 물에서 의해서 끌어들이는 거는, 그거는 자동이에요, 자동.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뭐예요?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해놨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약속.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절 보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기 때문이요. 줄이고 목마른 자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너무나 많이 알아서 또 너무 이거에 지식의 자이언트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식의 자이언트. 어마어마한 걸 알아요. 성경적인 지식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가지고 있어요. 자구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죽이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걸 많이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다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내가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자라나지를 못하고 시험이 오면은 넘어져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속적으로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한번 쉽죠. 그렇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안에 계속 간직해서 그러죠. 간직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말씀을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해야 된다 이 말이죠.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령이 한 번씩은 이 물이 하나님께서 단비를 주실 때 엄청나게 강하게 단비를 주셔서 때려 부수잖아요. 물을 줘서 이걸 강하게. 그래서 한번 탁 침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말씀에 침이 있어야 되고, 말씀의 충격에 의해서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생명이 밖으로 산출이 되고, 그 다음부터 뭐예요? 자라나는 거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자라나려면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 배고프고 목마름을 느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뭐예요? 이 물맛을 알아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물맛.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무슨 맛을 아느냐? 이 외에 세상적인 다른 맛을 가질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떨어져 나간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물맛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니면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물맛을 모르기 때문에 뭐예요? 다른 것으로 계속 체험을 받는 거예요. 이 물맛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가지고 다른 것으로 가지고 계속 종교적인 것으로 체험을 받고 그러잖아요. 세상적인 것에서는 술과 담배와 세상적인 그 모든 세상적인 걸로 뭐예요? 이 쾌락을 느끼고자 하는 겁니다. 쾌락. 기쁨이죠. 이 기쁨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와서 하나님 말씀이 오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물맛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 말씀으로 이겨냈을 때
메시지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으로 이겨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와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을 때에 그때 엄청난 기쁨이 있다고요. 맞습니까? 예. 얘가 지금 여수인데 나중에 성장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수가 조그만 애가 탁 달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맞습니까? 기쁨이거든요. 엄청난 열매의 기쁨입니다. 그거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역사하심이거든요. 그렇죠? 그 내가 한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게 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이 각자에게 다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정말 술을 마셔서 예를 들면은 정말 술 중독자가 있어요. 술 중독자. 여기 지금 주위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중독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안 마시면 안 돼요. 안 마시면 안 돼요. 쾌락이에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거야. 뭐 AA라고 하는 분 그런 데 가서도 다 알아보고 다 했는데 어느 날 이게 안 마시면 이상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도 많지.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되고 다시 찾게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 안에 와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기쁨을 우리가 얻을 때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자가 술을 끊게 되었다. 그쵸? 안에 술을 이게 그분하고 얘기 나누면 안에서 끌어당긴대요. 자기가 통제가 안 되는 거야. 이러면 중독이에요. 맞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잡아당기니까 뭔가. 어떤 자들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술 외의 것도 우리 인생에 술 외의 것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요게 재물도 될 수 있고 돈도 될 수 있고 이 세상에 그 다음 2분 3분부터 해가지고 쭉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람은 엄청난 중독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지금 한 가지씩 정말 한 가지씩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으면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 하나를 이겨나갔으면은 술을 끊게 됐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자기가 끊으면 또 다시 찾는 거예요. 이자는 자기가 찾는. 근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오셔서 이걸 끊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셔서 물을 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이 술을 마시고 싶지도 않도록 그 마음에 빼주신다고요. 이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 물맛이에요. 물맛. 그 나중에 이자가 다시 술을 찾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그러면은 이자는 이 기쁨을 얻었기 때문에 다시 또 물을 마셔서 계속해서 성장해 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아시겠죠? 물론 우리의 삶에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내가 끊을 수 없고 내가 이 쾌락에서 벗어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내가 이 단물을 기쁨을 얻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한 뭐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자라게 해 주셔서 계속해서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라나서 그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때 엄청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도 그러잖아요. 삼손도 엄청난 우리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은 삼손이 이런 근육이 있어가지고 근육질에 이런 자들을 생각하죠. 뭐 성문의 문을 뜯어가지고 말이에요. 블레셋처럼 싸울 수 있고 그 다음에 블레셋 1000명을 일당 1000명을 죽일 수 있고 나귀의 뼈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요즘 뭐 바디 빌드 같은 이런 이렇게 동화책 그 삼손 그림 그려놓은 거 보면은 뭐 우퉁우퉁 뭐 이래가지고 일어났는데
예, 저처럼 평범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예, 제가 천명을 대적해서 싸워서 있건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성문 문짝을 탁 드러내가지고 그 이게 사람들이 볼 때 저 힘이 어디서 있지? 예. 그래서 그게 삼손의 힘이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떠났을 때 눈알이 빠지고 어린애의 손에 잡혀서 이렇게 다군 신상을 향해서 가는 그 쓰러져 가는 시들시들한 그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개해 주시면 회개하면은 다시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네,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머리카락을 다시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다군 신장의 그 엄청난 그 기둥을 다시 흔들어서 이기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성령의 역사심이 있을 때 자기가 할 수 없는 눈이 빠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자기가 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다시 해주십시오 하는 그 간절함, 열망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그 부르짖는 그 배고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하시고 왜? 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려진 나시인이었습니다. 삼손은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인들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쓰러져도 다시 물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에 가보니까 팍 쓰러져 있어 있고 꽃이 아이고야 빨리 물 줘야 돼. 그럼 뭐예요? 주인이 가만히 둡니까? 물을 준다고요. 그래서 성장하게 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씨를 뿌려주시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씨를 뿌려진 그 말씀이 생명을 얻도록 계속해서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심고 물 주는 자가 동일하지만 다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뿐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뿌려지고 나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셔서 그 씨가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많은 자들이 씨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주님 씨를 심었습니다. 물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장시킨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씨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라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마음에 뿌려진 그 씨가 성령의 물을 허락해 주셔서 자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뿌려진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 갈급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배고픔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외치게 도와주시고 주님 앞에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 물을 내려주십사 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를 기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주님 우리가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극함,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이 주님 자랑거리들 하나님 모두 썩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안에 생명이 탄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자랄 수 있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